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오늘 이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역사, 또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안 읽어봐도 제목만 봐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눠지기 전에 다윗의 왕조부터 세어보면은 히스기야는 바로 15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부터 그 왕조를 세지 않고 르호보암에서부터 왕조를 셌을 때 히스기야는 13번째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15번째 왕이었던 남유다를 이끌어가고 있는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요?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히스기야가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근데 직접 응답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의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응답은 바로 지금 당장 죽지 않고 너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그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이 응답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38장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나와져 있는데 쭉 읽어보면은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뭔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극히 감정적으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응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았을 때 서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신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말씀의 학문적으로는 전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신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앙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가 바라보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다라는 태도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배울 때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바른 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른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바른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의 기도,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는
신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 속에 그 응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음성, 꼭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아쉽게도 이것을 기도의 응답 가운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도대체 잘 기도했는데 전혀 말씀을 읽어보면 그닥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2% 부족했는가, 뭐가 그렇게 아쉬웠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과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이 기도, 이 질병에 걸리기 전까지 그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돌아봤을 때 히스기야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 삶을 다 살았을 어떤 그때에 죽을 병에 이유 없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에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남유다를 이끌었던 왕일까요? 히스기야는 그가 처음 왕권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세 청년 때에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왕권을 잡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어떤 종교개혁입니까? 가장 그가 왕이 되어서 먼저 했던 것들은 우상을 철거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게 하는 바로 종교개혁을 그가 가장 먼저 왕위에 올랐을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남유다를 이끌어 왔습니까? 그에게도 출중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왔을 때 그 아수르, 주변 국가의 아수르는 아주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아수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에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자 했던 나라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이길까 말까 하는데 특별히 남유다는 지파 수가 너무나도 적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시작도 엄두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천사장들을 보내주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잠잠히 이기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히스기야는 그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늘 기대하며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지금까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전과 후에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의지했던 왕은 그 어디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과 후에 너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목회자가 없대더라. 아멘? 남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때, 야야,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너의 인생의 중심을 보았을 때 너의 인생의 전과 후로 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같이 하나님을 늘 의지했던 그 어떤 이가 아무도 없대더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박마리 권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늘 의지했어요.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남유다에서 최고의 순종적인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살았던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없다라고 했을 그때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정이 되세요? 하나님, 그래도 좀 한 1년 정도 있다가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칭찬해놓고 열왕기하 18장에 칭찬해놓고 어떻게 금세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죽을 병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38장의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절과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라고 체념하며 삶을 포기하며 낭망하면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믿음의 교우들끼리 위로하는 기승전결 같은 이야기죠. 늘 뭔가 문제를 같이 상담하고
같이 나누다가 늘 끝은 우리 기도해보자 라고 끝나죠. 4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우리는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 진부한 얘기를 또 하고 있구나. 말씀은 대안이 될 수 없구나. 결국에는 목사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심지어는 따지듯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병 낫기를 함께 기도하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병들어 누웠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지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병에 걸렸을 때 함께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자신이 병 낫는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도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또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병들 수 있고 기도해도 죄송한 얘기인데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고 고쳐주신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론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만 반드시 꼭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했을 때 내 질병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기도한 사람은 그 삶이 끝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죽었을 때 죽은 시체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기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은 볼 수 있지만 죽음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종교적 표현이 기도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아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달은 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앙적 도구예요. 기도를 그런데 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아직은 우리가 좀 살긴 해야 되죠.
그러나 죽게 되지만 죽었을 때 죽은 시체, 이 몸뚱아리, 죽음은 보게 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도 주시는 응답이시죠. 그리고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 왜 이 질병을 주셨는지,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진부한 얘기지만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여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암에 걸렸을 때 암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그의 책이, 첫 번째 책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낸 다음에 암에 걸렸는데, 자신이 걸렸던 암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에세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당부의 10가지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바로 암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저주라고 믿고 선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병을 나을 확률로부터 위로를 구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암을 이기는 것만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고 암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당신이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보다 자기만의 외로움 속에서 숨어버린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이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픔에 빠진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당신이 이전처럼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할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암에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암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진짜 묵상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이 암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날에 죄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고, 이 암에 걸렸을 때 이 암 어떻게 낫지라고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암에 걸렸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요. 아마도 존 스토트 목사님도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참 말씀이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5절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아마도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세고 있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야, 참 너도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었냐면은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15년 동안 너를 더 살려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어요? 저도 왜 하필 15년이에요? 에게 영원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겨우 15년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0년도 있고 5년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5년, 10년, 뭐 1년 아니면 마음에 들면 뭐 30년, 50년 이렇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아니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왜 15년이라고 굳이 연도수를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필 15년이었을까? 히스기야는 이 응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왜 15년이죠? 그냥 살려주신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15년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질문하지 않았지만은 15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 뒷절에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증거로 그리고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일단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이 너와 그 다음이에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성은 뭐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살린다는 목적과 이유였어요. 왜 그런데 여러분 15년입니까? 이 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5년 살리신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의 개인을 그 삶을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히스기야의 개인의 생명의 연장으로 그의 삶을 다시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15년 동안 살린 이유는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과 다스리는 나라처럼 아름답고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당시에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15년 후면은 죽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남유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 후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은 그 15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다스릴 너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릴
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를 15년 동안 살려주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말씀은 실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아들이 12살 때부터 왕위에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12살 때부터 왕위에 오르고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를 다스릴 때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15년을 연장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 그 아들을 준비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권과 므낫세의 왕권이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10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에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히스기야는 죽게 됐고 므낫셋이 혼자서 남유다를 55년, 이제 43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 므낫셋이 남유다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예를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러분, 므낫셋이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 신전을 다 폐하였을 때 그 뒤를 이은 므낫셋이요, 아빠가 다 허물었던 우상 신전을 다 다시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 척하면서 그는 바알 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남유다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므낫셋이 이끌었던 그 55년간의 통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남유다의 멸망의 근원적인 원인이 므낫셋에게 있었어요. 그가 나라를 그렇게 다스림을 통해서 백성들까지도 왕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셋이 왜 남유다를 이렇게 죄악적으로 다스렸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므낫셋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2차적인 이유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유예해 줬을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내 뒤를 잇는 므낫셋을 잘 훈련시켜서 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남유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므낫셋 왕을 잘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19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요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태평과 진실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음을 잇는 므낫셋이 이끌어가는 그 세대에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생명을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그 깊으신 응답의 뜻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응답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그 응답을 병을 낫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므낫셋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을 때,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질병을 들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질병을 낫게 하셨을 때, 물론 낫게 하신 것도 응답이지만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했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가? 왜 15년 동안 나를 살리셨는가? 왜 나에게 이 질병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가? 그 목적이 히스기야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의 기도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는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는, 이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단순히 하나님 너무나도 이 기도 가운데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보편적인 기도를 드렸어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어야 될까요?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의 왕의 기도를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뺏어가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었죠. 남유다의 다음 세대들을 잘 살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저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해 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신학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음 세대까지 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살아난다면,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요. 오늘 5초 후에 제 목숨을 가져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1시간 후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다음 시간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카톡 프로필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말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바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살리신 목적이 있고 다음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의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셨죠? 라고 묻는 기도로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은 늘 똑같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문화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나도 저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유행이니까 나도 저쪽으로 가야지. 이거 다 본대도라니까 나도 저거 보고 가야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거 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물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의 시간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온 카톡 하나를 좀 공유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저에게 보낸 카톡이에요. 띄어쓰기 하나도 안 돼 있고 맞춤법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폐가 고장이 나서 숨을 못 쉬어서 고압으로 코에다가 흡수줄을 꼈어요. 그리고 1년을 병원에 계셨는데 초반에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숨쉬기도 힘든데 성전에 나와서 성일에 성전에서 성물을 드리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관점이 삼성이에요. 삼성 기업 말고요. 성일에 성전에 가서 성물을 드리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성일이 되었는데 성전을 못 가고 성전에서 성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지막 예배가 차마 교회 주차장을 밟고 나왔던 그 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오셨어요. 평생을 다녔던 교회, 43년을 장로직분을 감당했던 그 교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아버지, 목회자인 저도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못 가고 있습니다. 성일에 성전에 못 가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왜 여기에 누워 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했구나. 한 분씩 운명하실 때마다 영적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만 보니까요, 아버지 병실에 한 6명이 아버지를 제외하고 6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소리를 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아버지도 두려웠던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도 무섭고. 그런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내가 여기에 누워있는 무언가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계속 나아갔어요. 그때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한 명 한 명 돌아가실 때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외한 옆에 있는 6명의 베드, 6베드가 2번 바뀔 때까지 아버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숨도 못 쉬는 그 사람이 한 번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 같은 방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저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저 영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저 영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저희 아버지가 6명 다 보내고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으니까 아직 사명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해서 2번 도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문자가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여러분, 뭐가 진짜 사는 것입니까? 멀쩡하게 눈 뜨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진짜 삶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뭐가 진짜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병원에 누워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이 진짜 못 사는 인생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멀쩡하게 살아도 죄 짓고 다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그거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숨도 하나 제대로 못 쉬고 한 발짝 걸음도 못 뛰는데 오늘의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렴구의 말씀,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 아침에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